종려주일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오늘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이라 말합니다. 세 절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끝나면서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면서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이 세 절기가 지금 한 주간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 부활하시는 부활로 맞춰지는 것이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종려주일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사람이 사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또 방향이 좀 다를 때도 있고, 생각이 좀 다를 때도 있고, 그리고 상황이 다를 때도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종려주일과 사람들, 이렇게,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들어가시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했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하는 인기는 정말로 그 당시에 왕이 두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많은 병든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떡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바닷가에서, 아니면 저기 들녘에서, 아니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한테 들어보지 못했던 그 권세 있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인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늘 떡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만 계시면 늘 좋은 말씀 들을 것 같고, 예수님만 계시면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나갈 거고, 병든 사람도 고쳐질 거고, 뭐 예수님만 계시면 뭐 이 세상에서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또 예수님만 계시면 어떻게 보면 이 로마도 다시 이제 뒤집어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별별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요 하늘로 막 치솟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기저기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죽는다고?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고? 아니, 죽는 사람한테 내가 뭘 연호할 게 뭐 있어? 죽는 사람을 내가 따라갈 게 뭐가 있어? 주님이 안 죽어야지. 주님이 우리와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나라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빵도 주시고 병도 고치실 텐데, 아니 이제 죽으시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사람이 무엇이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막 온 성이 소동하고 막 환호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그래요. 뭐 잘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롭다고 막 하면, 여러분 그래 참 좋구나, 참 감사하다 이러면은 여러분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는 누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 어느 교회는 안 그래? 그건 뭐 누구는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어떤 그 좋았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요 싹 가라앉고 찬물을 껴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막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는 높은데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인기를 예수님이 막 받으시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막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몰락시킬까? 지금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막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계속 이들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결사적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흠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그 연구를 하고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성향을 가졌던 사람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열심당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과격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로 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막 행동으로 하는 그런 주의였단 말이죠.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주변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막 일으키고 하니까 가룟 유다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저 예수님만 우리가 잘 따라가면 나라를 뒤집을 수 있겠다. 완전히 로마를 쫓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은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이 재정도 맡아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댈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가봐야 우리도 죽을 것 같고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돈이라도 조금 얻자. 돈이라도 조금 벌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한 거죠. 돈이라도 좀 남기자. 그래서 은 30에 그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열광하고 있고 다 환호하고 있고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팔지? 어떻게 잡지? 어떻게 죽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이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겠어요? 이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이러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상한 기쁨.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가 잘못되기를 원하거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순간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워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이런 고통도 많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이런 아픔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다른 사람은 막 환호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자 할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령은 아주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예배드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일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네.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하고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기뻐하는데 나는 막 슬퍼하고 있어요. 누구는 막 슬퍼하는데 나는 또 막 기뻐해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기쁨도 또 눈물도 감사도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막 피리를 불면 막 춤춰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피리를 부는데 나는 춤추기 싫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옆에서 막 가슴을 치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면 나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기쁜데 나는 투덜거리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모습은 오늘 이들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시험 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거리를 찾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예배 다 좋았는데 오늘은 은혜 하나도 안 됐어.
그래서 왜 은혜가 안 됐어? 그랬더니 앞에 사람 뭐 뒤통수가 뭐 어떻게 됐다나요? 그래서 그거 계속 보다가 보니까 은혜가 안 됐대요. 여러분 그 귀한 시간 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서 교회 와갖고 그 뒤통수 보고 있다가 그렇게 가가지고 가름마가 일이 났나 일이 났나 네. 뭐 이거 보다가 여러분 은혜가 안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험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주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주변에 주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첫 번째는 나귀를 들여서 헌신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나귀를 드리는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야 아무개야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아무개한테 나귀를 가져와라.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나귀를 가져올 때 이거 왜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갑니다. 가갖고 나귀를 이제 가져오는데 물어보죠. 누가 이거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즉시 내어줬다 그랬어요. 즉시 드렸다. 그래서 이들이 그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약간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아무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아무에게. 여러분 이거는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지금 나귀의 주인의 이름은 뭐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군지도 몰라요. 직업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아무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무에게 가라. 그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 호남 쪽에서 살지 않아서 이제 저는 느낌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그런 거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에게 이런 얘기를 이 호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거시기 그래. 네. 그래서 그 거시기한테 가서 거시기 좀 달라고 그래. 그러면 거시기가 줄 거야. 그러면 거시기 가져다가 거시기 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동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알죠. 누구한테 가라는 건지 뭘 가져오라는 건지 그거 가져다가 뭘 하라는 건지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이 내용이 거시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나귀를 드리기 전에 그 거시기한 그 사람이 벌써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알 만한 그 사람, 그 사람의 헌신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교회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 교회 가면 찍어 주실 수 있어요? 아우 저 지금 교회 지금 밖에 나와서 신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요 교회 가서 찍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찍어 줄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가면 사무간사 집사님이 있을 거고 그 사무간사님한테 찍어달라 그러면 찍어줄 거다. 내가 교회에다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가서 그냥 찍어서 가세요. 그러면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그거요. 그냥 그분한테 가서 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잘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예를 들어서 막 말썽을 많이 부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가 잘 될까요? 말이에요. 그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 부리는 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나귀 가지고 가면서 이거 왜 가져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상시에 헌신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나귀를 가져오면 두말하지도 않고 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헌신할 때에 나귀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제 아들하고 나 이제 떡 하나 먹고 이제 죽겠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그거 놔달라고 그럴 때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100세에 아들 이삭을 준 거는 살라고 주셨어요? 죽이려고 주셨어요? 살으라고 주셨어요? 죽이라고 주셨어요? 죽이려고 주셨으면 왜 주셔요? 그냥 안 주시면 되지. 100세에 이삭을 주신 거는요 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조금 이제 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나한테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묵묵히 이스락을 데리고 3일길을 가서 이삭을 잡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양을 준비해 가지고 이 양으로 드려라 이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요 수지 맞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돈 하나 드리지 않고 양 하나 드리지 않고 제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아시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겉옷을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겉옷을 드려서 헌신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쫙 펴고 그 나귀가 지나가는 자리에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막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겉옷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겉옷이 옷도 되고 이불도 되고 그리고 뭐예요? 텐트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겉옷을 주님을 위해서 깔았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겉옷을 한번 깔아보세요. 깔 수가 있는가? 5,000원짜리 옷을 입었어도요, 내 겉옷을 깐다고 할 때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 딱 받을 때 교회에서 그 양복을 이렇게 선물로 해주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양복 사면은 저기 막 이런 막 상설 매장 막 이런 데 가면 이렇게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사서 입고 그럴 텐데 50만 원짜리 양복 티켓을 준 거예요. C라는 회사에 C라는 그 회사에 양복 티켓을 줘서 가서 그것을 딱 입었는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뭐 입어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 받아요. 목사님들 나오셔서 여기 무릎 꿇고 안수 기도 해주는데 바지가 걱정인 거예요. 이거 C회사 건데 50만 원짜리인데 이거 무릎 꿇으면 무릎 나오는데, 예? 이거 구겨지는데, 아니 그 경건한 시간에요 바지가 걱정되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순간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안수 기도를 이제 받았죠. 받았는데요. 막 부끄럽고 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 옷이 뭐라고? 이거 구겨진다고 뭐 이래. 저 지금도 그 옷 입는데, 예,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C회사 양복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그 옷이 그렇게 아깝냐? 그거 무릎 꿇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유, 내가 이거 또 줄 테니까 너 이거 입어. 그런 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납니다. 예수님 입성할 때 그냥 잠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나귀가 가는 길에다가 깔았어요. 길바닥에다가 깔았어요. 그거를 이 나귀가 밟고 지나가고 막 사람도 밟고 그러는데 겉옷을 벗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막 찬송을 부르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의 은혜를 느낄 때 마음껏 찬송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시고, 선교단이 찬양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귀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드렸고, 어떤 사람은 찬송과 그 기쁨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드릴까요? 인사하겠습니다. 돈 뭐 이러지 마세요, 옆에서. 여러분한테 드린다는 거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역사상 고난 가운데서 아름답고 위대한 음악 작품을 만든 음악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음악가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을 다 여의었어요. 그리고 형이 자기를 키워줬는데 형이 자기를 몹시 미워해요. 네, 형이 키워준 거는 고마운데 형이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는 죽어요. 그리고 재혼을 해갖고 자녀를 20명을 낳았는데 10명이 어릴 때 죽어요. 그리고 남은 자녀들도 일찍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도 하는 자녀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가지고는 앞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고 여러분 뭐 이 정도면 여러분 뭐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이 갈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작품 이런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영감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 크리스찬, 성도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역사상 교회 음악에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거예요. 누군데요? 누군데? 아니 좀 얘기를 해보라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바하입니다. 바하. 예. 우리가 노래는 잘 모르고 해도 여러분 바하는 알잖아요. 이 바하가 곡을 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영혼의 소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기가 음악을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네. 대부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만들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하는요 이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대요. 그래서 바하가 이게 악보를 만들면 저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니까 그렇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약자를 썼대요. JJ 예수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INJ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를 썼대요. 그 다음에 SDG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뭐 이렇게 그 악보에다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5세에 마지막으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악보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는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하는 무시무시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고난을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헌신을 드리는 자인가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샌드 아트라고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험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도 달지만은 않습니다. 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입에서 맴돈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으로 그 영광을 돌렸어요. 그 찬양이 뭐예요? 험한 십자가의 능력.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주간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